찬양하겠습니다. 96장입니다. 찬송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비추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는 자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없는 자들의 풍성함이 되어 주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 하나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때에 더욱더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슬픔에 매여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되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료하시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참으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아버지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아니하도록 매 순간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하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 나라의 부름받은 우리 형제들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아버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1장 찬송합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평판 저런 평판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에 대해서 관심만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거기에 맞춰가려고 생각을 하죠. 자기가 기대하는 어떤 그 평가를 얻기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자기를 개발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발을 하기보다는 도리어 꾸미려고 하죠. 그래서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 것은 사람들의 평판이 궁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주님께서 물으시기 위한 하나의 예비적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제자들은 사람들이 얘기해 오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죄를 책망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드러내왔던 평가들,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했던 여러 가지 말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합니다.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죄를 책망을 하고 회개를 선포했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기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합니다. 옛 선지자들, 예레미야일 수도 있고 여러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평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이긴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이기는 한데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그저 4대 성령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심지어 이슬람권에 있는 무슬림들도 예수를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여야 맞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그 다음 질문, 정말 주님이 묻고 싶었던 그 질문이 이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이야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입니다. 이걸 질문을 좀 바꿔보면 너에게 나는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냐? 마치 남 얘기하듯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냐라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나는 누구냐? 이 질문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오늘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이 대답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일까? 그래서 더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죠. 예수는 정말 그리스도가 맞느냐? 예수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인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들의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였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였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겠죠. 원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 이름인데,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그저 그냥 상관없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에게 왕이 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자가 누군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누가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갈 것인가, 누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거침없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흡족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주님은 당신께서 그리스도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는데 왜 지금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그저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욕망들을 해결해주는 해결사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예수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를 기대하죠.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전해 주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그래, 내가 그리스도가 맞아. 그런데 내가 곧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지고 고난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는 제자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되어 오셨다라면 정말 나라를 구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고난을 받을 게 아니라 군림하고 사람들 위해 막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도리어 고난을 당하고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당시에 가장 그래도 종교적이라고 말했던 그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그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아지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도 믿어지지가 않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적극 나서서 그러지 마시라고, 그럴 수 없다라고 막아서죠. 그때 주님은 그 행위가 사단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정치적으로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오시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따라온다는 말은 그저 그냥 졸졸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몰려다니던 같은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온다는 말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헌신되어지고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삶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것이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철저하게 삶의 주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그저 그냥 참고 그냥 예수님 생각에 맞춰야지 하고 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삶의 주체가 바뀌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허락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한번 그냥 예수 믿을 때 한번 경험하는 얘기가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고 십자가의 도를 걷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어떤 기대와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잃을 것이다. 무엇을 잃게 되냐 하면 영생의 삶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은 그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의 가치는 영원한 가치가 있고 일시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죠.
재물도 그러하고 권력도 그러하고 명예도 그러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 요한 1서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 누리고 싶어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 얻으려고 하다가 영원한 것들 잃어버리면 그보다 불쌍한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그 부자와 나사로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짧게 봐지면 누구도 나사로처럼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말씀의 내용을 보면 부자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렸어요. 아마 거의 모든 것을 누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에게는 영원한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부자가 음부에 가서 후회하게 되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있어야 되고 그 영원한 가치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따라가는 것. 이 말은 결국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이끄시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주를 부끄러워하는 것,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라면 그것은 주님과 관계없는 것이죠. 관계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자랑했고 예수의 복음을 자랑했고,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 앞에서 주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만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그냥 피해가 버리는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자랑하고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집단적으로 이렇게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된 것들은 회개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고쳐가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은 결코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에는 여러 다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영광으로 나타난 변화되어지는 모습들, 이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부활하시는 모습들,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의 임재, 또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한 것은 주님의 나라를 볼 자들, 단순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바로 그러한 것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단순히 궁금하신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언제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를 기뻐하고 주님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또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정말 주인은 누구인지, 내가 지금 내 삶을 붙들고 나를 이끄시는 분은 누구인지, 혹시라도 그것이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면서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마다 십자가에서 나 죽고 예수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십자가의 도를 걷는, 그리고 주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